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제 그 따먹은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아담에게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아담의 아내에 대한 저주할 때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 저주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죄를 범하면 그 삭은 사망이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죠. 그래서 이 저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를 공부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저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땅이 저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땅과 아담 사이에 아름다운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본래 땅은 아담이 다스리는 것이고, 땅은 아담에게 순종했던 그런 관계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죠. 그러니까 땅이 아담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땅이 이제는 아담에게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그거는 이 땅의 모든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의 권위자는 다 위임 권위자죠. 나라의 대통령이건 가정의 뭐 남편이건 직장의 또 대표건 어쨌거나 이런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함 안에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세운 위임 권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이제 그들을 세워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의 권위가 되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께 엎드려야 돼. 그분께 순종한 자리에 가야 돼요, 권위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권위를 가진 자가 자기를 세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기 권위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순종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대표가 남편 아니에요? 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요, 아내가 자기한테 불순종합니다. 또 가정의 대표니까요, 자녀들도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권위자들은 굉장히 권위하는 자들을 잘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죠. 또 보호해야 되고, 물론 좀 부담이 있는데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한 자리에 자신이 가면 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 된다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에게 맡긴 그 권위하는 자들이 알아서 다 순종하고 그렇게 자기를 잘 따라서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정교육은 뭐냐? 그 남편이, 아비가 정말 주님께 예배자로 거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 그러면 끝이에요. 혹시 가정에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더 아버지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 그 출애굽할 때 60만이라서 60만. 이때는 여자를 안 친 겁니다. 아이들도 안 쳐요. 장정만 생기 60만이야.
그러니까 120만도 넘어요. 그 옛날에. 그때 마이크도 없어요. 스피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똑바로 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이. 그런 자들을 광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데리고 갈 때 또 무슨 일만 있으면요. 모세한테 와서 막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해주세요. 예? 모세 광야에 40년 따로 훈련시키는 것은 이렇게 권위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을 알려준 거죠. 권위자는 하나님 나에게 권위 주셨어.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권위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막 억압해갖고 벌써 억압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세우신 목적과 달리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지금 부하로 부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보낸 겁니다. 예. 광야에 가서 뭐 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쳤어요. 양의 권위자가 먼저 대기한 거예요. 근데 양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또 모세가 뭐 왕대로 자라는데 뭐 양에 대해서 알아요? 예. 그러니까 피차 괴로운 겁니다. 양들 입장에서 권위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해. 예? 지금 내가 배 아프다고 매 그러는데 예? 갑자기 뭐 다른 짓을 한다든지 물 떠다 준다든지 그러니까 아무튼 모세 입장에서는 양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잘 안 따라요.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양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들이 막 어려워지면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양을 쳐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에 맡긴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 광야까지 와갖고 저 양들을 내가 이게 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나를 도저히 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잘못하면 저 양들 죽이겠는데 그럼 나 집 쫓겨나요 막. 저도 원치 않게 개를 키우면서 이 광야자의 덕목을 배웁니다. 개가 뭐를 알아?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서 비록 개지만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양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또 모세는 양을 이렇게 칠 훈련도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을 대할 때 어려움이 되어 스트레스가 되고 그때마다 모세는 아버지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양들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사역을 맡겼을 때, 막 그냥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한 거는 배운 거 있잖아요.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내가 이끈다고 그랬습니까? 나 말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시켜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고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시킨 만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어쨌거나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이끌게 되잖아요. 그래서 권위자들은 항상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제로 엎드려서 이분과만 관계만 온전하게 하면 돼요.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지 따라서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권위하는 자들에게 뭐 문제가 생기면 더 주님께 엎드리는 사인을 알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꼬입니다. 꼬여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고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권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피차 이제 권위자도 하나님과 엎드리면 평안하고 권위하는 자들이 그 권위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지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결국은 권위하는 자들이 평안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본래 땅은 아담에게 이제 순종하는 위치였어요. 그래갖고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선사하죠. 예. 또 때를 따라서 먹거리를 잘 제공했었습니다. 아담이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씨를 아담이 뿌렸다. 그러면 이 땅에 순복해서 씨를 뿌렸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 주었죠. 그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고, 에덴 동산에서 그러므로 아담의 일은 결코 수고로움이 아니었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순수하게 아담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 그랬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씨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막 내게 했던 땅이 죄를 범한다면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렇게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이제 밭을 갈아갖고 채소를 이제 얻어야 할 텐데, 그 채소를 그래서 먹어야 할 텐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같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먹으려고 그러면 쉽게 못 먹어요, 이제는. 씨 뿌리고 좀 채소라도 이렇게 심어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얼굴에 땀이 흘러야 밭의 채소를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8절 19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먼저 해쳐야지 그나마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땅의 저주에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는 열매를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이거 굶어 죽게 생겼어. 예, 근데 아무튼 계속 하나님이 먹게는 하세요. 먹고 살게는 하시는데, 예, 죄를 범하기 전에는 너무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쉽게 열렸는데, 죄를 범한다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이걸 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땀이 흘러줘야 돼요. 힘들게 먹어요. 여기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뿌린 씨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홍수나 가뭄,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아담은 어떤 경우 이제 그렇게 땀 흘리며 이제 수고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어놓은 농사를 이제 농사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홍수가 나고 막 바람이 막 비바람이 막 몰아쳐갖고 그 수확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순간에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자,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해갖고 아담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노력하는 게 다 헛거라는 거예요.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좀 깨달으라고. 이런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행하는 것이 다 내 삶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는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내 지혜를 발휘하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 가지 일로 그 집이 허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면, 하나님을 허물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세운 집도 허물어지지 않으리라. 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신데, 하나님을 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해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해할 자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눈 크게 뜨고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이죠, 그렇게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얼마인지 성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죠. 인생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이 전도자가 그냥 주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말년을 생각해 보니까 야, 주님 없이 내가 떵떵거리고 산 거 이거 다 헛수고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 아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즉 내 힘으로 하는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나에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천재지변이나 뭐 큰 재앙들 이렇게 허락하신 요즘에 뭐예요? 코로나. 이거 좀처럼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변정해서 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큰 그러한 제2의 제3의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유발될 거라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휴,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 천재지변과 이 큰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뭐예요? 그리스도께 나오라.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와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막 천재지변이나 큰 재앙이 여전히 있고 막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해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답답한 것 같더라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안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한 것 같지만 안 답답합니다. 그래요. 네. 이거 답답한, 육신적으로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자 같으나 안 답답해. 희한해요. 주님과 함께 하면. 나도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답답한 상황이 되면 답답하다고 그러지. 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답답한 자 같지만 답답하지 아니하면 요 고백이 하나 더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니 답답해요. 예. 재앙이 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아니 그래 약해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배고파 지금 죽겠는데 금강산이 무슨 뭐 한라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 지금 내가 먹고 봐야지. 우리 영혼이 채워진다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큰 어떤 재앙을 만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운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한번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이 예수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있죠.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사실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정말로. 정말입니다. 거기 가면은 모여 눈물 씻겨주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재앙, 큰 재앙, 천재지변 큰 재앙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가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내 속에서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냥 내 오감으로 말이지, 내 느낌 따라 그냥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급한 마음에 염려원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모세처럼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나, 여기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풍랑 있지만 풍랑을 걸어간 것처럼 풍랑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요.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영향을 안 받고 우리는 이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안 받고. 진짜 부자는 누구냐? 물질이 없어도 영향을 안 받는 게 부자예요. 물질이 없어도.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들은 부자가 아닌 거죠. 돈 많은 사람일수록 돈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몰라요. 아주 돈에 이끌려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에 이끌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뭐 천재지변 따라서 뭐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이끌리 되면 최소한도 이 땅에 어떤 상황, 어떤 일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은 풍랑 바라보 빠지듯이 원수 막 여기저기서 바람 불게 하고 막 물튀기게 하고 말이야. 꼭 그거 주님 왜 것들을 보게 해요? 이 땅 걸만 보게 해요? 재앙들을 보게 해요? 어려움들을 보게 해요?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막 어려움이 되죠. 그럼 어려움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리면 답이에요. 주님께 엎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시험도 주시거든요. 테스트 하세요. 원수 말해주는 거는 이제 템프테이션이고, 원수 말해도 시험하는데 그거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유혹하는 이 템프테이션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거든요. 시험. 그건 테스트예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테스트하잖아. 또 이렇게 공부 잘하도록. 하나님이 테스트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하나님이 내준 그 문제의 답은 다 뭐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라는 말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인데 그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게 뭐 다 시험이죠. 시련들이죠. 아니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 그것도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겨? 답을 알잖아. 여러분 답을 아는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지만 답을 아는데 시험을 보는데 그 답을 안다고 해봐. 그런 시험 문제도 바꿨대요. 답을 딱 쓰겠지. 근데 보통은 답을 모르니까 시험 문제 받으면 뭐더라 이렇게 되죠. 응? 시험 문제 앞에서 막 걱정 근심이지. 답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 주기 전에 답을 벌써 알려주셨어. 그 답이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시련이 있으면은 예수를 부르면 돼요. 예수를 부르면 돼.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냐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더 자꾸 이거를 이제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문제 생기면 그걸 또 할 수도 없는 주제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꾸 더 문제가 커지는 거 엉키고 아무리 엉켜도 괜찮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맞아.
예수가 답이었는데 내가 문제 해결해서 엉켰어. 가정도 엉켰어. 사업도 엉켰어. 이 나라도 지금 엉켰어. 이거 큰일 났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네? 다시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려. 맡기라고 했잖아. 맡기고 주님께 엎드리고 있으면은 내가 널 돌본다 그랬잖아. 내가 너를 권고함이라.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너를 권고하니라. 권고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널 돌보겠다는 거야. 돌보겠다. 이 돌보겠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제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이 임하면 특징이 뭐야? 평안이란 말, 평안. 그런 평안 가운데 주는 감동 따라 그냥 살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꼭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시험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한 칭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담대히.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잖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 힘으로 아버지, 뭐 아버지께 나오려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할 때는 울부짖어야 한다는 거야. 옛날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울부짖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자꾸 이렇게 크게 울부짖어야 되는 거 했더니 그분이 진짜 거짓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이거 조그맣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맞긴 맞죠. 그러면 얼마나 크게 해야 그분이 들으셔. 에? 에? 그게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도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그 기도를 뭐 크게 할까 작게 할까 뭐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먼저 성령으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시간 가지시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고백하면 성령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면 그거 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조용히 감동 주셔서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기도는 막 울부짖는 그렇게 막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그냥 그렇게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거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또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막 밥도 좀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밥 안 먹어서 기도하면 그 정성 보서도 그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있으면 이 시간에 다 빨리 밥 먹으세요. 쓸데없이 굶고 앉아있지 말고. 나 금식하니까 내 앞에서 밥 먹지 마.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조그맣게 하고, 뭐 관상기도 한답시고 또, 손도 꼭 요렇게 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소리 맞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그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분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분이 주는 그런 감동함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제 또 우리도 같이 고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9절에 오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바로 죽지 않았어요. 한 900년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면 씨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금방 안 이루어진 것 같아. 여기서 지금 저주할 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으면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900년 더 살았다고.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영적 죽음을 당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남식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남으니까 딱 떠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거죠. 영적 사망. 그걸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영적 사망을 당한 자들은 좀 있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목에 이제 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망이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는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아담에게 왜 한 번 죽는 이 저주를 내리셨을까? 이 저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만하면 아담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렸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천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로 달리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4일 만에 딱 부활하실 것이다.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창세기 15장에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의 후속 즉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메시아를 통하여 영생 얻을 그 말씀을 믿으라. 정말 예수님은 그 언약 따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되어 줌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살아나셨다. 죄가 없어야 의롭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다 처리하셨다. 우리 죄가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은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거나 혹시 교회 다녀도 이 복음을 모른 채 그냥 내 열심으로 여러 가지 종교 생활에서 구원받으려고 그런 분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가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라고 우리의 종교적인 그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교회 나오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나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갖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 감사한 구원의 감사한 기운으로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다 사망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 많은 사람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냥 의롭다함으로 칭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0% 맞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영생을 얻어갖고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 된 거예요. 의인.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의인이에요. 아멘. 자꾸 이걸 잊어버려. 예수 믿으면 나는 의인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죠. 죄인이니까 죄를 범하며 살잖아요. 예수 믿고 의인 됐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죄인에게 어떻게 선을 기대합니까? 의를 어떻게 기대하냐고요. 죄인인데. 예? 감시를 심어놓고 거기서 무슨 사과를 바라냐고. 거기서 무슨 밤을 바라냐고. 아담의 죄인된 자들 가운데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바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우리가 뭐 윤리도 똑바로 살면 뭐 선할 거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소욕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 선한 걸 기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의로운 거룩한 생명으로 겁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대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생명으로 겁났기 때문에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생명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야 돼.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예수님께 받은 새 생명으로 살 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걸 잘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 잘 해드리자 해가지고 내 의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기특하죠. 그걸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겁났으니까 그런 마음 갖는 거죠. 정말 최선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정말 주님을 잘 섬겨주고 싶다.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빛이 없어. 주님을 잘 섬겨드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이 뭐냐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내 열심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내 열심으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내 열심으로 성경책을 읽거나 막 쓰거나 그냥 막 전도를 하거나 막 찬양을 하거나 막 맡은 일에 땀 뻘뻘 흘리면서 충성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많은 경우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거듭난 것도 맞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에서 최선으로 정말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내놓고 살려고 하는 것까지도 맞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면 되는 건데 너무 쉽고 가벼운 삶이죠. 자유한 삶이고. 근데 이 빛이 없을 때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수고의 삶이란 말이에요. 헛수고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새 생명으로 사는 건데,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성령 쫓는 거라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죄의 종로란 내가 죽었다고. 자꾸 내가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쉽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거 갖고 부족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슬로건은
너무나 맞는 말을 걸어놓고 다 내 의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의로 기도하고 내 의로 찬양하고 내 의로 주님을 섬긴다 말이에요. 내 의로 선교도 할 수 있고 내 의로 목회도 할 수 있고 내 의로 신학교도 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을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속에서 이분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범한 다음에 이렇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로 한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죄인 돼가지고 한 번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 예정해 놓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기 전에 이미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줄 것을 약속하셨고 아담에게 이렇게 저주를 통하여 내 의로 살 것을 포기하고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미 전전에 오셨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의 복음 시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 듣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 모시면 죄산 받고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사는 건 무엇일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분의 소원함 주시는 대로 이분이 말씀 생각나게 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그런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흠명하는 삶이 되는데 그럼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